네, 오늘 2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도 법에 관해서 계속 이제 나오는데요. 음, 이제 공의를 행하는 거, 그러니까 그 뭔가 이제 재판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또 꼭 재판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만 적용하기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공정하게 행하는 일들은 꼭 재판관에게만 필요한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니까 공정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1절을 보면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거짓 증거하는 것이죠. 그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뭐 거짓된 소문을 단순히 퍼뜨리는 게 아니고 거짓 증언, 좀 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 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허황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하죠. 법정에 가서도 거짓말하는 것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악인과 뭔가 연합하고 결탁하는 행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게 어렵진 않잖아요. 이게 이 뜻이 어렵진 않은데 진짜 우리 주위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혹은 내가 그러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이죠.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정함 그리고 옳은 것을 행함 이게 이제 정의죠. 정의를 행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수가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성경은 항상 다수결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수결을 항상 옳다 생각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군중이 대중이 다수가 항상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오히려 군중이 대중이 다수가 더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항상 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같이 옳고 그름을 정하는 게 항상 참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러면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됩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변치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 이 세상의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는 그것이 법이 되는 거고요. 법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법도 막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있어야 옳고 그름을 판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징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질서가 생기겠습니까? 근데 이 법이란 것을 계속 막 바꾸면 안 되는 것인데 특히 우리나라 이제 헌법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아래 법들은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진짜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입법기관 국회에서 입법을 많이 하거든요. 법을 진짜 많이 발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고 많이 발의를 할 거예요. 이 법 하나 발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항상 다수의 뜻에 의해서만 결정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변하지 않는 가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세속 사회에서는 법이고 법이 그래서 중요하고 입법기관에서 법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좀 다른 얘기지만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나 아니면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법안들이나 낙태를 하려는 생명에 관한 안락사 같은 존엄사 안락사는 동물한테 쓰는 거고요. 존엄사 같은 이런 사실상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인데 무슨 뭐 되게 대단한 것처럼 존엄사라는 이름을 쓰면서 사람의 생명을 스스로 판단하게끔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신 나간 이런 법들이 지금도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깨워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서도 동시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정신 나간 법들, 미친 법들을 자꾸 제정을 하려고 하는가? 법을 제정하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왜 이러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 관심을 갖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다수가 항상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수결,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여러분 만약에 정말 하나님 뜻을 잘 알고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최고 통수권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이 독재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재 장기 집권하는 것이 절대로 해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장기 집권하는 것이 해로운 게 아닙니다. 물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상권 분립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성경적 가치관에서 온 겁니다. 상권 분립, 절대적 권력, 절대 부패한다 이런 것들, 모든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저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재판관들이 공의롭게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 뭐 남아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들어주면 안 된다. 3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약자죠, 약자. 약자면은 뭘 해도 다 된다. 약자면은 실력이 없어도 일정한 자리에 무조건 줘야 되고 실력이 없는데도 채용해 줘야 되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일명 PC주의라고 그런 사상으로 정말 실제로 실력도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공정하지 않은 정의에 어긋나는 것인지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 우리 사회도 좀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4절부터는 원수에 관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원수를 할지라도 선을 베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못 본 척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도와주라 그런 말씀이죠. 뭐 어려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이제 실천을 해야 되죠. 그죠? 원수라고 해도 우리가 선으로 갚아야 될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는 갚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원수는 그냥 그 원수가 실제로 객관적으로도 나에게 부당하고 정의롭지 않은 불의를 행했다고 한다면은 그 원수는 갚아줘야 됩니다. 그 불의라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이니까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4절부터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에게 선행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쭉 여러분 이제 9절까지 비슷한 말씀들이 이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년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년. 이 안식년은 사람이 쉬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쉬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6해 동안은 땅에 파종을 하고 소산을 거두고 그 다음에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 먹게 하고 들짐승 먹게 하고 밭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안식년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땅에게 좋았습니다. 땅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휴식기를 가지면서 오히려 더 비옥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이제 땅을 그냥 놀리면은 원래 이제 그 땅이 보리를 심던 땅이라고 한다면은 올해는 농사를 안 져요. 그러면 거기서 뭐 아무것도 안 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보리를 원래 심었던 곳에서는 이게 듬성듬성 이렇게 보리들이 또 안 심었는데도 이렇게 자라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것들 가지고 가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십니다. 사유재산이 인간의 자유와 얼마나 관련이 깊은지 그 두 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분명히 제가 뭐 어떤 유튜브도 우연히 봤는데 공산주의가 마치 칼 마르크스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뭘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르크스 사상은 사유재산을 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쵸.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고 이것이 인간의 자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사유재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공산주의 같은 생각이 성경에 기반하지 않고 이제 다윈주의 유물론에 기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렇다고 이제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성경을 기반으로 지혜를 도출해 내는 것이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허점이 있고 이 사회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각지대가 뭐 하나 있다면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한다면은 빈부격차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이 빈부격차는 인류가 한 번도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빈부격차가 없습니까? 더 있잖아요. 예? 거기는 아예 중산층이 없잖아요. 오히려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빈부격차는 해결이 된 적이 없어요. 어쨌든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도 자본주의에도 여러분 이 사각지대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제도나 어떤 법이나 이런 체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냐면 자비와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자발적인 자비와 긍휼과 사랑입니다. 공산주의는 있는 자들의 것을 강탈합니다. 자발적이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차이거든요. 있는 자의 것을 강탈해서 없는 자에게 나눠줘요. 자발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독재가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독재를 타도하려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더 독재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 자본주의는 이 자본주의 사각지대를 메우려면은 결국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결국은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안식년에 관한 규율에도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도 이 안식년은 너무나 좋고 들짐승들에게도 땅에게도 다 좋은데 누구만 안 좋습니까? 이 안식년 하면은 바로 이 땅의 주인만 안 좋죠. 1년은 농사를 쉰다는 건 정말 타격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1년을 쉬라는 거지 굉장히 이제 무서운 일이죠. 근데 1년은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노력해라, 아주 독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는 오히려 쉬어야 된다는 명령이 더 엄격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그렇고 안식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쉬어야 된다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아주 강력하게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쉬는 걸 잘 못합니다. 이따가 이제 안식일에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테지만, 여러분 이제 안식년이든 안식일이든 이렇게 딱 쉬는 날이 있다는 거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그 이외의 시간에는 아주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열심히 일할 때 잘 쉬지를 못해요. 잘 쉬지를 못합니다, 인간이.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어요. 뭐 욕심도 있고 또 불안함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독한 사람도 반드시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노력으로 얻는 모든 대가들이 그 본인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노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땅의 소산이나 우리가 받는 월급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어, 이게 쉽지 않죠.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을 농사를 쉰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은데 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그리고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고 이 해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볼 수 있도록 영적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말 너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옆에서 보면은 직장인들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도전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살아가고 야근이 너무 많고 하니까 정말 본인이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본인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끊어내야 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그렇죠?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분명히 엄격하게 엄숙하게 이 명령 지켜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2절에는 그 이제 안식일이 있는데 이 안식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 당연하죠. 열심히 일을 안 했으면 매일매일 안식일입니까? 뭡니까? 그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사실 우리가 뭐 안식일 지금 주일은 안식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는 가지고 오죠. 지금 주일에. 그러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 때 마치 주일만 거룩하고 평일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주일은 되게 영적이고 평일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과 속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6일이 전제돼야 안식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열심히 일하는 이 6일 동안도 성스러운 날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더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그렇죠? 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을 삼가 지켜라. 이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건데요.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거냐면요. 여기서 이제 사마르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쓰였는데 이 사마르가 무슨 뜻이냐면 농부가 울타리를 두르고 이 아주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지키는 것 같이 지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돌볼 때 맹수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양들을 잘 살피면서 맹수가 언제 공격하나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르.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우리 접에는 신앙의 긴장감이 늘 흐르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 이게 결국 우리가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과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 다른 신들의 이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한다, 칭송한다, 계속해서 기억한다. 그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그것을 상상하고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내 시간과 물질을 쓰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이게 누가 그걸 하냐? 그게 안 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지상 명령 성취, 그게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4절부터도 쭉 보면은 세 개의 절기가 나오는데 이 세 개의 절기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 이 세 가지입니다. 예, 유월절 혹은 무교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이제 유교절, 무교절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월절 끝나고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거의 합쳐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던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무교절이죠, 무교절.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예수님의 시대 때까지 이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이 3대 절기 때는 중앙성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까지 그렇게 지켜져요. 그러니까 6월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맥추절 지켜야 됩니다. 맥추절은 6월절 이후에 7주 이후에 있는 절기입니다.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신약에 오면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그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라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맥추절이고 또 맥추절이라고 이름하는 이유는 이때 그 보리를 수확을 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처음 거둔 보리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유월절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절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수장절은 수장한다는 게 뭐냐면은 저장한다는 거예요. 저장.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저장하는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곡식들이 다 이제 수확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제 곧 있을 추석인 거죠. 그쵸? 추석. 예, 추수감사절. 예, 그런 때입니다.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절기는 또 다른 말로 장막절, 성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좀 초막절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이 모든 열매와 곡식들을 수확을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초막절을 지켰어요. 이 초막절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어땠냐, 그리고 광야에서는 어땠냐, 그걸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를,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은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게 먹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을 실제로 이때는 짓고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에서 그 유목 생활하던 때를 떠올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대 절기를 그렇게 이제 지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